2016 홀리위크의 올해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찬양과 기도로 뜨거웠던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헬로윈 데이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헬로윈 축제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접수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각계 각층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와 함께 원로 지도자들의 시국 선언 내용을 중심으로 현 시국을 진단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사회나 조직에서 퇴진을 요구받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가 잃어버린 것은 눈에 보이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권위를 잃고 나면 그 능력은 상실하고 마는데요. 요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권위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2016 홀리위크가 부산과 대전, 서울로 이어지는 거룩한 기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폐막됐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청년들의 찬양과 기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현장에 김효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 금요일 저녁 서울 숭실대 한경지 기념관에서 열린 2016 홀리위크의 네 번째 저녁 집회.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는 설교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당시 카톨릭이 돈과 신학 등 거룩의 모양을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복음이 마음의 중심을 바꾸지 못했다면 우리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며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주님을 전부로 삼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 지켜라.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 마음 잃어버리면 다 끝인 거다. 2016 홀리위크는 대한민국의 거룩한 주간을 기치로 매년 11월 첫째 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한국교회 연합부흥성회. 올해 7번째로 열리는 홀리위크는 내가 거룩하니 대한민국도 거룩하라는 주제 아래 부산과 대전, 서울로 이어지는 거룩한 기도의 대장정을 완성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 1일 부산 동서대 대학교회에서 대학연합교회 김형민 목사의 설교를 시작으로 대전 이용규 선교사, 서울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이번 기도 집회는 서울기독청년연합회와 국가기도운동 등의 주최로 지역 목회자들을 포함해 지역별 성시화운동본부, 기독교연합회, 신학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한 지역이나 한 교회나 어떤 단체의 어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국가와 민족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그 국가와 민족의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의미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족적인 예배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신앙적인 절기로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6일 동안 총 3천여 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2016 홀리위크는 특히 매번 집회 때마다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해 가정의 회복과 청년들 자신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이 지난 3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4회 YWCA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YWCA 측은 이길려 총장은 박애와 봉사의 삶을 실천한 전문 의료인으로 대학 교육을 통해 헌신적인 지도자의 본을 보여준 면이 인정돼 만장일치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며 수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젊은 지도자상은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써온 탤런트 시네라 씨가, 특별상은 역사의 진실을 밝혀 여성의 인권 향상에 공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한국 여성 지도자상은 여성 지도력을 발굴하고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YWCA에서 2003년 제정한 상으로 이희호 여사와 김영란 전 대법관 등 역대 38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수상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나이지리아 소녀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들은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들을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200명이 넘는 소녀들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at report comes from a local Nigerian leader as his government negotiates with Boko Haram to release the girls. Hundreds of girls are still in captivity and many have reportedly been brainwashed. Last week, Boko Haram released 21 girls, most of them Christians. Their parents are, as you can imagine, hopeful their daughters can heal and get an education. After taking care of their health, we want the federal government to take care of their education. The education that these militants disturbed for the 2 years and 6 months, we want them to continue with their education because our pride in the Chibok area is education. We rely on education. Many girls who remain were forced to get married and have babies with their terrorist captors or convert to Islam.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10월 31일이면 곳곳에서 헬로윈 축제 관련 보도가 나오곤 합니다. 특별히 이번엔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내에 헬로윈 축제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지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안순철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순철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한국도 언제부턴가 이 헬로윈 데이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에도 그런 모양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10년 할로윈 축제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타스 통신은 러시아 검찰이 러시아 내에서 열리고 있는 할로윈 축제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다는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파전했습니다. 사회활동가들에 의해 제기된 본 요청에 따르면 할로윈 축제는 러시아의 법에 위배되며 사탄주의를 퍼뜨리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제기된 공식 요청은 한 달 내에 문제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2014년에는 의회에서도 할로윈 축제에 대한 금지를 논의했습니다. 네, 부작용들이 나타난 게 오랜만의 일은 아니었군요. 정부 기관이 나서서 축제를 금지에 대한 논의를 할 만큼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로윈 축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4년 깜소몰기 잡지에 할로윈 축제 준비를 위해 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장 경연 대회가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2005년 러시아 정교회는 할로윈은 단지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상업적 이득에 따라 사탄의 손에 놀아나는 축제임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내에서는 할로윈 축제의 밤에 교회에 들어와 사탄 문양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묘지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 사회는 할로윈 축제를 문화라는 탈을 쓴 서방 세력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히 청소년들의 심리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종교적으로는 사탄주의가 러시아로 잠입해 들어오는 첩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종교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준 러시아는 이번 문제에도 그 입장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에 테러 방지법의 발효가 러시아 입장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서방 세계와 테러 관련국들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배후에 깔려 있고 종교 관련법에 대한 재정비와 법적인 통제의 강화는 그 결과입니다. 할로윈도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이 러시아에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의 하나로 러시아 사회는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사회가 외부로부터 수입된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특별히 개신교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할로윈 축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로 떠오르는 것인데요. 선교사님 말씀대로 문화와 종교 수용에 대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면서 각계 각층에서 시국 선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각계 원로들의 시국 선언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님 모시고 현 시국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국민 모두가 조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종교계를 포함한 사회 원로분들이 또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하셨어요.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재는 국가의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여러 당들이 합한 초당적, 중립적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네. 그 내각으로 하여금 국정을 맡아 다스리게 하자. 그러기 전에 현직 대통령의 하야라든지 또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참자. 네. 그냥 우선은 거국 내각이다. 정치 위기니까. 네. 하야나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내놓은 거예요. 거국 내각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하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사안이 쉽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이 원로분들에게 거는 기대들이 사회에 굉장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현재 대통령 책임자에서 네. 대통령의 신뢰, 경영 판단의 문제, 국정 관할의 문제, 이제 신뢰에 닥쳐왔죠.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비난 전에요. 먼저 어떻게 추스릴까? 어떻게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만들까? 네. 여기에 모두가 관심 써야 된다. 근데 지금은 비난만 중심으로 하면 대안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뭐냐면 대안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교계, 그다음에 사회 지도층, 과거 정치에 몸담았던 중에 상징성을 감안해서 국회의장단 네. 이건 저희들이 같이 모아서 협의한 끝에 원로 설명을 내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셨군요. 네. 많은 관심들을 또 기울이더라고요. 일반 교계 언론뿐만 아니라 네.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좀 생각합니다. 네. 사실 목사님 대통령시고는 레임덕을 겪지 않은 역대 대통령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가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은 이렇게 좀 국민들이 더욱더 심각하고 절망스럽게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번 상황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그동안 그 대통령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네. 정책상 오류 또는 재산상의 문제, 네. 친인척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 마지막 4년 차에 다 문제가 생겼어요. 맞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번 경우는 뭐냐면 이분은 친인척도 아니고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의 전신인 네. 최태민 목사를 비롯해서 이런 목사는 아니지만은 이런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사회적으로 공인할 수 없는 네. 종교적 광신자들과 연관됐다는 점에서 큰일 났다 하는 네. 하나고 또 하나는 이분이 본래 상당히 불통이라고 소통을 잘 안 했다고 네. 이렇게 상당히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소통을 안 한 건 사실은 보니까 소통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면 이분이 말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자 이렇게 내놔서 모두가 기대했죠. 네. 근데 보니까 비정상하고 소통을 하고 계셨다. 네. 이게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위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나섰어요. 네. 사실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이 이단과 정말 사이비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교계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그래서 그 이단 시비 문제는 앞으로도 더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긴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네. 단 중요한 것은 그 출신이 네. 기독교라는 이름을 썼을 뿐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무속종교, 네. 뭐 천도교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니까 네. 그것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그렇죠. 정치도 경제도 이 속을 지배해요. 네. 그러면 지배당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 행사가 비정상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 도덕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사이비에 연루가 되면 도덕이 왜곡된 도덕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삼는 거예요. 네. 딴 게 없습니다. 네. 참 많은 종교가 섞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종교 혼합이죠. 네. 근데 그 중에 참 이 기독교가 언급이 아예 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연관이 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일반 언론사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목사라고 했죠. 네. 그 사람이 왜 목사라고 했을까? 그만큼 기독교가 만만했던 거예요. 네. 스님이란 말도 안 썼죠. 신부라고도 안 했죠. 또 무당이라고도 안 하고 네. 그냥 목사. 제일 편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기독교가 편만해 하면서도 동시에 제일 허점을 보이고 있었다. 네. 그래서 저는 목사의 권위, 신뢰성이 다시 추스려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네. 기독교가. 네, 여러 가지 또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또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나오고 있고 사회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건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혹은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원로분들께 우리가 거는 기대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거공내각이라는 말도 네. 사실 뭐냐면 위기가 닥치면 네. 여야 국민 합쳐서 대내각을 구성하자. 네. 이게 말하자면 연합해서 힘을 발휘하자 그 뜻이잖아요. 그게 위기 극복의 방법이라면 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한쪽이 승하게 하지 말고 다 모여서 합해서 선을 이루자. 네. 이게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연합하여 선을 이루자.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합해서 화음을 이루자. 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러려면 뭐가 하냐면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해요. 권위는 소통에서 나와야지 네. 위에서 이렇게 지시한다든가 맞습니다. 밑에서 반발하는 걸로 권위가 안 나옵니다. 네.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게 원로들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봐요. 네, 소통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면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책임도 같이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통하면 안도 같이 내고 네. 책임도 공유하고 그런 사회가 되면요 훨씬 좋습니다. 네.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합시다.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목사님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이 위기가 처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시죠. 여러 네. 가지 격동의 시절을 굉장히 많이 지나왔는데요.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잘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을 좀 바라보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네. 보세요. 그 엄청난 가난을 딛고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네. 선진국 앞에까지 간 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엄청 부진한 나라예요. 두 번째
혹독한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네.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경제 성장과 민주화가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한국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 경제, 정치만 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이 똑바로 서야 돼요. 네. 인간 교육, 인간됨 이건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사상이 있고 네. 우리의 혼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 네. 공동체적 도덕, 공동체적 자유, 네. 공동체적 정의 이 부분이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네. 공허만 있으면 아주 좋을 겁니다. 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필요하겠네요. 네. 목사님, 사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또 목사님께 우리가 어떻게 좀 기도를 하면 좋을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네. 성경 말씀대로인데 하나는 한국 기독교가 또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기도할 때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네.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녹아져서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네. 소금이 되게 하소서. 네. 아멘. 근데 기독교가요, 우리 교회가요, 소금은 잘 안 하고 자기를 녹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 그 소금은 들어가서 녹는 겁니다. 그럼 녹으면 죽는 거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예요. 네. 죽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면 나도 살고 사회도 살아요. 네. 그래서 소금 역할을 먼저 하자. 두 번째, 네. 우리를 하여금 소금을 통해서 썩지 않게 하면서 그것이 이 사회를 비치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게 빛이에요. 네. 그래서 소금 먼저, 그 다음에 빛으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저도 동참을 좀 해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하십니다. 네, 목사님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좀 쉽지 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온 나라가 하나 되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렴도 곧 극복되리라 맞아요.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동이었습니다. 입동이 지났으니 추워지는 것도 이젠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요. 이번 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